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니? 그걸 왜 묻냐? 하나님만 선한 분.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와. 그 외에는 선한 것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만 선함이 나오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행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니까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게 인간. 조금도 나올 수 없는 게 인간.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러니까 보이기에 선해 보여도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볼 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선행을 하면 영생 얻을 수가 없어. 선행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선행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선행을 한 그것조차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선행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수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선행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것을 살고 있는 게 문제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선한 기여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 기대를 사는 것. 그게 선한 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니까 내 동기를 보니까 내 의도를 보니까 좋은 동기였어. 좋은 중심이야. 진심이었어. 순수한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이 동기를 보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것. 거기서 평강하는 것. 그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웃사라는 인물이 나오죠. 언약궤가 쫙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막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바닥으로. 그러니까 웃사가 가서 그 언약궤가 안 떨어지도록 딱 잡아요. 손을 대고. 그 언약궤가 안 떨어지도록 손을 잡아요. 그리고 웃사는 죽어요. 언약궤에 손을 대서. 그게 뭐냐면은 그 웃사는 그 동기가 좋은 동기였고 그 의도가 좋은 의도였어요. 그 중심이 좋은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 좋은 동기, 좋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손을 댔죠. 붙잡았죠. 안 떨어지도록. 그리고 죽었어요. 동기가 좋고 의도가 좋고 중심이 좋아도 죽었어요. 나의 좋은 동기, 좋은 의도, 내 중심이 좋았다는 것, 그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행은 둘째치고 내 중심이 좋았어. 내 동기가 좋았어. 그것조차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로 죽는다는 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였으니까 순수한 마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뭐냐면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를 믿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제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내 헌신과 희생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선한 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일, 나의 잘함, 나의 제대로 함으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은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축복이고 호의죠. 그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제대로 안 한 사람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세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잘한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잘한 것으로 나를 축복하시면은 내가 영광을 받아요. 은혜로 나에게 축복을 하시면은 못한 자에게 축복을 하시면은 잘못한 자에게 축복을 하시면 제대로 안 한 자에게 축복을 하시면은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자에게 제대로 안 한 죄에게 축복을 하시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 내가 한 것으로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축복으로 오는 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 내 잘한 것이 나를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축복하시고 은혜가 구원하시는 것. 은혜는 내가 잘해서 오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오는 베푸심.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는 베푸심이 은혜. 왜냐하면 그게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잘못해서 오는 것이 은혜죠. 잘해서 오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으로 축복을 기대하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의 안심, 은혜가 나의 평강이 되는 거죠.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사는 거죠.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예수로 구원받는다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잘못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 은혜. 그게 은혜가 은혜되는 거죠. 의인에게 호의를 베풀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여인을 보면은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길거리 장님들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옆에 그 강도는 저는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세 명이 예수 앞에 나올 때랑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랑 완전히 반대죠.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행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내서 영생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 길거리 장님, 그리고 십자가 위의 강도는 자신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서는 선행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터득해버렸어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서는 선행이 나올 수 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터득해버렸어요.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나는 벌받아 마땅하구나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 죄인은 벌받아 마땅한데 혹시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만이 소망입니다로 예수께 찾아오죠. 정반대죠. 내가 제대로 해서 하나님으로 나를 축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실력에 걸고 있는 부자 청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에 걸고 있는 가나안 여인, 강도, 그리고 장님이죠. 왜냐하면 내 선행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선 선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실력에 걸든지 나의 제대로함에 걸든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걸든지죠.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 계명을 다 지켜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죠. 어떤 계명이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건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자 청년 대답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지금 하시죠.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 버려요.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자신이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대화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어. 나는 부자인데 내 돈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일 했고 돕는 일 했어. 이런 것들을 다 했어.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라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거를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한 부자 청년의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나를 가만히 보니까 이만하면 영생이 나에게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구원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왜냐면은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했고 또 내 나름대로 내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좋은 일을 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굳이 하는 일들을 했어.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 이만하면, 이 정도면은 어찌 영생이 없겠어? 어찌 구원이 없을 리가 있겠어? 당연히 있겠지. 내게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있겠어? 그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 찾아온 거야. 왜냐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자기의 그러한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그러한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게 이 부자 청년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 다 해 라는 대화를 통해서 그 부자 청년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는 합격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정말 절실해서 정말 절실하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게 구원이 과연 있을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내 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구제했고 선한 일을 했고 존경받고 있고 어찌 내가 구원이 없을 수 있으랴. 그게 이 말이죠. 아직도 내가 이것을 다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 안 받을 리가 없다는 거죠. 어찌 내가 구원을 안 받았겠어. 맥락을 보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미 그 부분은 해결됐으니까. 이미 나에게 영생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질문했을 때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바로 내가 한 것이 다 드러나. 내가 대답해 주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 들어갑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하면은 나 다 A 맞았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나 다 A 맞았다는 거를 알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는 절실함과 가난함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업적 선한 일, 의롭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 알려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써서 사람들을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제대로 했어. 내가 이렇게 의로웠어.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 이것이 정확히 인간의 실체예요. 이미 나는 구원이 있을 거가 확실해. 이미 나는 영생이 있는 게 확실해. 왜냐면은 봐봐. 나를 가만히 점검해 보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신앙 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있고 베풀고 있고 남에게 해로운 게 한 적 없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완벽하진 않지만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잘 믿는 신앙인이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어. 없을 리가 없잖아. 나를 점검하고 이별해 보니까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거기서 안심을 찾고 평강을 찾아요. 이걸로 안심을 찾아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돕고 있고 피해 준 적 없고 범죄 저지른 적 없고 그리고 이 정도로 남에게 잘하고 있고 그러므로 구원이 있겠지. 거기서 안심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롭고 착하고 남 도와주고 존경받게 산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있는데 범죄자들이 있는데 여기 의롭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산 사람 중에서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범죄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없을 리가 없잖아. 이 정도 이만하면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거야. 이만하면 나는 구원이 있겠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이 나를 구원한다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만하면 나는 구원을 받겠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 없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어느새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검해 보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있고, 피해 준 적 없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게 필요 없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구속이 나를 구원함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십자가와 은혜가 어느새 필요 없어진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냐면은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겠지. 당연히 나는 영생이 있겠지. 당연히 있을 거니까 은혜나 구원이나 믿음이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믿음 있어 보임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한 것들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 믿음 좋고 신앙 좋음이 알려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신앙 좋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느새 필요 없어졌어. 점검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는 저 믿음 있어 보이는 저 말은 저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저 믿음 있어 보이는 말을 딱 여기서 했을 때 받을 유익과 존경과 칭찬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있어 보이는 말과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죄인을 향한 십자가와 죄인을 향한 은혜가 필요 없어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은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나의 괜찮음과 귀함과 믿음 좋음과 신앙 좋음이 알려지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집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죠. 결국 나의 헌신은 나예요.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 되고 의인들이 모인 곳은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의인들이 모이면은 믿음 있어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는 거 알려야 되고 PR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또 그것을 칭찬해 줘야 되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고 그 와중에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인이니까 정죄하고 있고 이런 다른 것들이 막 필요해. 죄인들이 모인 곳은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의인들이 모인 곳은 은혜 말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어야 하는 거. 이만하면 부자 청년,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 가서 거기 예수와 모인 곳에 가서 이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줬고 베풀었고 이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죠. 예수님은 그 실체를 그냥 폭로시켜 버리세요. 성경은 예수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지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귀함과 괜찮음과 잘함을 자랑하지 말고 성경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요. 나의 못난 부분, 나의 무너진 부분, 나의 죄인보다 괴수인 부분을 나의 약함을 성경은 자랑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그런데 나의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베풀고 괜찮고 믿음 있어 보이는 말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헌신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 완전히 다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이 청년의 실체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에 다 팔고 나를 따라. 그럼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어. 그리고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참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펑션, 역할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거울과 같으세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세요. 내가 나의 실체와 맞닥뜨리게 하세요. 다른 거 다 이렇게 걷어내고 내가 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나의 실체를 만나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 왜냐하면 자기 이렇게 잘하는 거 알리기 위해서. 이게 믿음 있어 보임에 칭찬받기 위해서. 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기 위해 찾아갔어. 근데 예수님을 딱 맞닥뜨린 순간 자기 실체와 대면하는 거예요. 참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자신의 실체를 대면했을 때 정확히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못 견디고 떠나는 반응. 이 부자 청년은 못 견디고 떠나가요. 자기 실체를 대면했을 때. 오병이었대도 막 밥 먹여줄 때는 막 좋았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5천 명이 다 떠나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실체를 대면하고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 실체를 딱 대면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물가 여인한테 너 남편 5명이었어.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딱 이 여인은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는 순간 그 여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가나안 여인 너는 개다. 자신의 실체를 만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유기되어야 마땅할 존재구나. 나는 개구나. 그 실체를 만나. 거기서 가나안 여인은 구원이 이루어져요. 같은 예수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못 견디고 떠나는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구원이 일어나죠.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면서 동시에 세우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죠. 못 견디고 떠나든지 구원이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21절은 내 실체를 드러내는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이 나의 실체를 그냥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돈과 하나님 나라 둘 중에 돈을 선택하는 것이 내 실체예요. 100번 돈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선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나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딱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문 앞에 딱 섰어. 문 앞에 딱 서서 여기서 돈을 버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돈을 취하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든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섰어. 문이 있어. 돈을 버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 들어가고 돈을 취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딱 거기서 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실체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 있는데도 100번 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실체예요. 정확히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는 것이 나예요. 100번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으면 쉽게 내 편한 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돈이 걸려 있으면 힘든 것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돈이 걸려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어가요. 얼마든지 견뎌내요. 그런데 믿음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은 쉽게 내 편한 대로 결정해요. 믿음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힘듦과 고통을 견디고 이기지 않아요. 바로 포기해요. 바로 편한 쪽을 선택해버려요. 돈이 안 걸려 있으면. 돈이 안 걸려 있으면 바로 편한 걸 선택해요. 돈이 걸려 있으면 힘든 것과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내요. 믿음에 관한 것은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결정하지 힘든 쪽으로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관한 것이면은 힘들 거를 인내해 볼까라는 거를 조금도 고민해 보지 않아요. 바로 편한 쪽으로 가요. 돈이 걸려 있으면 좁은 물도 얼마든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조금만 좁아도 안 들어가. 그게 인간의 실체죠. 그게 나의 실체예요. 돈과 천국문 앞에서 돈을 선택하는 것이 나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돈과 예수님 중에 100에 100 반드시 돈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의 실체예요. 내 돈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잠깐도 인내를 안 해요. 내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조금도 단 1초도 인내하지 않아요. 돈으로는 그렇게 인내심이 많던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내심이 없어요. 그게 나의 실체예요. 이 고통을 견디면 10만 불이 온다. 그럼 견뎌요.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이야. 조금도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편한 쪽을 택해요. 그게 나의 실체예요. 예수님은 21절을 통해서 내 실체를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돈 중에 계속 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실체죠. 그것뿐이 아니죠. 돈 외에도 리스트가 많아. 예수님과 그거, 바로 그거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 리스트, 예수님과 그거 선택할 거예요. 예수님과 그거 선택할 거예요.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 그 리스트 다 끝나고 저 맨 끝에 별로 안 중요한 것 드디어 나타나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과 그것 예수님.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감으로 예수와 장동건, 예수와 차은우, 예수와 정우성.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 안 택하고 그거 택하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저 맨 끝에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예수님과 그거 할 때 예수님 선택해. 그게 나의 실체예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나의 상태와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부자 청년 얘기를 딱 봤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방향으로 가라고 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럼 구원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저 부자 청년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저 부자 청년 정도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나면서 그게 너란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의 목적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흘러가면은 복음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만날 수가 없는. 저거는 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게 나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돈 중에 돈을 택하겠구나. 그게 나의 실체구나. 내가 예수님과 돈 중에 돈을 택하는 게 나의 실체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윗이 막 화를 내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은혜가 임하죠. 성경은 나의 상태,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은혜와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상태, 나의 실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죠? 나는 저렇게 부자 청년처럼 근심으로 예수님을 떠나가. 그게 나예요. 저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나도 저렇게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가. 100의 100은 다 떠나갈 나예요. 100의 100은 다 그 선악과를 먹을 나예요.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견적이 안 나와.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형 목사는 견적이 30년이래. 근데 저는 30년도 아니라고. 견적이 안 나온다고. 이런 나의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부자 청년으로 떠나가는 나의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복음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인 나를 향해서, 이런 상태인 나를 향해서, 이런 나쁜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무엇으로 반응하셨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해 냈다예요. While we were still sinners, not when we turned back to Christ, but I was still sinners, He saved me.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저렇게 돈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 상태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반응하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셔서 나를 구해 주셨다예요. 내가 아직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에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마음 고쳐먹고 이제는 똑바로 살기로 하고 똑바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See, if I turn back, if I repented and turned back, and if I changed my lifestyle, then Jesus saved me. That's not salvation. That's not grace. Why? Romans chapter 5:8 say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냐면은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런 상태일 때에, 그런 실체일 때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 산 것은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건져내신 거죠. 아직 그러고 있을 때 안 바뀌었어, 안 변했어, 안 돌아섰어, 계속 돈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피값을 치르시고 건져내셨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성은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인이었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마음 고쳐먹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해줬다?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리가 없어요. 먼저 내가 돌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다?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저 청년은 돈을 선택했는데 나는 저 청년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으니까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에요. 나도 저 청년과 똑같이 돈을 계속 선택하고 살고 있어. 매 순간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아니고 돈을 선택하는 나의 상태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성경의 그림이 뭐냐면은, 바라바 도적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둘 다 감옥에 있는데,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바라바가 정신 차려서 풀려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바라바가 풀려나게 했다는 거예요. 걔는 회개도 안 하고 정신도 안 차리고 계속 도적이었어. 그런 상황에 있는 걔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걔를 풀려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마음 고쳐먹고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황에 있을 때 거기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고 이제 똑바로 살기로 하고 그쪽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구해내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되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케 만드는 거라는 거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계속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심이 나를 회개케 한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올바름을 보시고 나의 똑바름을 보시고 아 이제 너는 됐다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보상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속 회개 안 하고 계속 그 방향 가고 있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나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게 나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한 아들은 제대로 하니까 더 축복하고 다른 아들은 제대로 안 하니까 축복하지 않고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해서 축복받으면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은 제대로 축복받고 하나는 제대로 안 해서 축복 못 받고가 아니라 제대로 안 한 아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큰 거를 나는 형벌 받아서 유기되고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자기 목숨까지 던져서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맞닥뜨리면은, 그 은혜를 정말 대면하면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어마어마함 때문에 그 일들이, 다른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일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별일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그래서 나머지가 다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nothing, 아무 일도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만 공급되면은 enough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more than enough, 충분하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이 일어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나는 다 별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큰 일도 아니고 별일 아니고 nothing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 돼버리죠. 아,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게 별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니 그 나머지는 아무 일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면은 맨날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이제 깨달았어. 그게 뭔지를.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막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은혜가 크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